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세상에 정말 우리 김우대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이라고 그랬죠. 예, 그것을 우리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이 시대는 큰 영적 전쟁의 시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건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전쟁이라고요? 예,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전쟁은 현재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주 적게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삶에서 시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것이 현실적으로 단체가 이루어지고 그 단체가 정말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과의 커다란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 아마겟돈 전쟁으로 말미암아 동방에 오는 왕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읽고 거의 암기하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책은 어떤 책입니까? 아주 기본적이고 너무 쉬운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성경책은 어떤 책입니까? 집사님 그렇게 정답을 말씀하시면 또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성경책은 그런 책입니다.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성경책이 인문학 책입니까? 아니면 성경책이 도덕적인 책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다 맞아요? 예. 반드시 성경책이 인문학 책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인문학적인 요소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주 단적으로 이렇게 딱 꼭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십계명인데요. 여러분, 첫째 계명에서 넷째 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계명입니까? 예,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막년 때에 잊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계명이 첫째부터 넷째까지 계명이에요. 그러면 다섯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 인간에 대한, 인간 사랑에 대한 계명인 것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에 대하여 탐내지 말라. 라고 하는 인간과의 관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에 있는 도덕법이 십계명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도덕법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도덕법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십계명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야기도 있고 인간과의 관계의 이야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다분히 교훈적이기도 한 것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므로 성경은 교훈적인 부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망적인 것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교육하는, 의로 교육하기 아주 유익한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가르침도 있습니다. 하늘의 가르침이 있고 인간과의 삶의 가르침도 같이 포함된 것이 뭡니까?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는요, 다양한 성경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시편, 잠언, 전도, 뭐 이런 책은 무슨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교훈서이고 문학서이고 시가서입니다. 거기에는요, 교훈이 인간의 삶의 다양한 부분의 교훈들이 거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싶으면은 시가 있습니다. 시를 지어서 노래하고 음악이 있습니다. 노래가 있어요. 찬양이 있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각종 악기로서 연주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술의 극치가 성서적이에요. 소설도 그렇고요, 음악도 그렇고요, 미술도 그렇고요, 건축도 그렇고요, 전부 다 성서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성경은 인간의 삶에 깊숙이 접목되어 있고 퍼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싶으면은 다니엘과 에스겔, 또 뭐 에스라, 뭐 이런 성경들은 무슨 성경입니까? 예, 바로 예언서죠, 예언서. 예, 그래서 우리의 인간이 앞으로 될 삶과 이 땅이 어떻게 엮어질 것인가를 자세하게 예언해놓은 예언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싶으면은 여인간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화시킨 아가서 같은 성경도 있고요. 그런가 싶으면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한 성경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의 삶과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삶이 여러분 같을 수가 있을까요? 어쩌면 같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어떤가요? 어떻게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외롭고 쓸쓸하며 때로는 우울증에 걸려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인간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사업하면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좌절에 빠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기에 걸려 전전긍긍하며 또 펄펄 끓는 열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죠. 여러분,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고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등등 매우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멀쩡하다고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우리의 몸이 또 암이라는 질병으로 찾아올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인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어느새 까만 머리가 하얗게 변해가고 눈가에는 주름살이 늘어가며 그렇게 예뻤던 아가씨 같은 여인도 세월이 지나자 주름살이 늘어나고 거동이 불편하고 걸음걸이가 뒤뚱뒤뚱 걸려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그렇겠지만은 우리 집사람도 저를 처음에 만났을 때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워. 지금도 사랑스럽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랬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예전보다 이렇게 몸무게도 늘어나고
그런 것이 인간의 삶이란 것이죠. 그러다가 암이라도 걸리면 그 고통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삶의 고통의 끝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리고 때로는 죽음이라는 것에 속수무책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실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인간의 삶을 자세히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으로 태어나서 부모도 없이 외롭게 살다가 젊은 나이 외손천에게 몹쓸 일을 당하고 거리의 여인으로 팔려가서 꿈도 없이 희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한 여인의 삶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불행인지 다행인지 현장 죄인으로 머리채를 잡힌 채 어느 노상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누구처럼 돌로 무덤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인은 엎드려서 꺼이 울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서글프고 삶이 억울해서 울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나를 이렇게 낳아준 부모가 원망스러워서 그렇게 울고,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는 그의 죽음이 눈앞에 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절망하고 전혀 희망이라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에 있느냐? 다정한 목소리, 생전 처음 들어본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목소리에 놀라 주위를 살펴보니까 그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그분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처음 본 그분의 모습에서 너무나도 큰 사랑을 느꼈고 이제는 희망이 생겼으며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으며 그렇게 구원의 기쁨을 느낀 한 여인의 이야기도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키가 작아서 놀림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도 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키가 작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아픔을 가지고 살았던 한 사람, 삭개오. 그런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을 돈으로 버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그 돈이 된다는 것,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다 했어요.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이거 하면 돈을 잘 번다라고 소식이 들었어요. 그 일이 무슨 일이에요? 세리 일을 하면 돈을 잘 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충성을 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민족에게 따가운 눈초리를 받아야 하는 일이지만 돈이 된다면 그 무엇이 대수냐라고 생각하고 그저 앞만 바라보면서 오직 돈만 벌 수 있다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는 삶을 살았습니다. 때때로 돈은 좀 벌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왠지 삶이 팍팍하고 돈은 좀 벌었지만 마음은 점점 가난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동족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것은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그의 삶이었죠. 그러던 중에 이상한 소식이 들렸어요. 누구의 소식이 들었습니까? 세리와도 밥을 먹고 가난한 자의 친구이고 소외된 자를 돌봐준다는 한 분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분이셨어요. 그는 그분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어느 날 꿈은 현실이 되었어요. 성경 누가복음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리라. 성경은 인간이 채울 수 없는 욕심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하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삭개오나
뭐 마리아와 같은 그런 삶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죄악된 삶을 그대로 보여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도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죄악된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인간의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들의 마음이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육신이 약해서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를 따르지 못했던 제자들의 삶, 우리들의 삶과 유사하지 않은가요? 3년 반이란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최고의 선생이고 구원이신 예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과 자아를 버리지 못한 유다, 그리고 끝내는 예수를 팔아버리고 인류 최대의 실수를 범했던 사건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끝내는 어둠으로 사라져버린 어느 부자 복권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들춰보면 성경에 끝없이 나옵니다. 원수의 나라에서, 포로의 나라에서 목숨이 위태롭고 그의 삶이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그런 삶 속에서 그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종살이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서 그 나라의 최고의 총리의 지위까지 올랐던 요셉과 다니엘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삶을 온 세계에 보내주셨던 요셉과 다니엘의 이야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 여인의 비참한 삶과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도 만만치 않은 삶,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을 외면하시는,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들, 그리고 죄의 결과로 나오는 인간의 애환들을 결코 무시하거나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죄 안에서, 율법 안에서 태어난 인간의 삶은 왠지 모르고 약하고 흔들리고 갈대와 같은 삶이지만은, 그러나 결코 외면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최배달, 본명이 최영의라고 얘기합니다. 바람의 파이터. 여러분 이분 보셨어요? 저는 실물은 보지 못했지만 이미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극진 가라데의 창시자인 최배달. 맨주먹 하나로 살아온 그의 인생입니다. 그가 직접 책을 썼는데요. 그의 책에서는 미국 제일의 여러 강호 네슬러들을 그저 납작하게 두들겨 팼던 사람이었어요. 거대한 맹우를 일격에 쓰러뜨리고 깽단의 살인마 무리들을 처치해버리고 등등 이와 같은 전설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홍콩, 동남아시아, 남미 등 여러 세계 각지에서 무도인들이 이를 정말 신처럼 추앙했어요. 그래서 그를 극진 가라데의 창시자, 총재로 부르면서 아주 그 신적인 존재로서 따르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황소를 쓰러뜨리고 맨손으로 황소의 뿔을 잘라버리는, 그리고 사람이 저렇게 강할 수 있을까? 정말 도인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바로 이 최배달 이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요, 수양을 하고, 그리고 수 없는 순간을 자기 수련으로서 삶을 살던 사람이 바로 이 최배달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의 아들이 의정부에 삽니다. 의정부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아들도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꽤나 이렇게 좀 몸집이 아주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최배달이라고 하는 이 정말 강하고 도인이고 완전 신적인 존재이신 이분도, 그런데 가족 그 안에서는 완전히 틀려졌어요. 뭐가 틀린지 아는가 하면요, 그렇게 강인하고 하셨던 분도 집에 오면요 끙끙 앓았어요.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는요, 거기에 따른 그 고통과 고난이 그대로 몸에 다 빚어오는 것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강인한 사람이었지만 집안에 들어가면요, 이 손을 뜨거운 그걸 핫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뜨거운 핫백에 둘둘 말아가지고요. 그리고 그의 부인은 뭘 배웠는가 하면요, 지압을 배웠대요. 오늘날 하면 마사지잖아요. 지압을 배워서요, 남편이 오면은 남편 지압하기에 온몸이 쑤셔가지고, 그리고 집에서는요 한쪽 다리를 절뚝절뚝 하시면서 다녔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분이 나타난 그 외적인 모습하고 집안의 모습은 완전히 100% 달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뭐 강인하지 않은 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강인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약한 부분은 이분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늘 허리가 쑤셨고요. 그 손이 단련하기 위해서 손이 완전히 그 무기, 손 자체가 무기예요. 그러나 그 사이에 있는 그 신경과 뼈는 그 단련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최배달의 아들이 얘기하는 그 아버지는, 그렇다고 아버지는 늘 그런 약한 모습을 봤던, 누가 생각했던 그런 강한 모습이 아니었대요. 그러다가 집에서는 쩔뚝쩔뚝 하시다가 딱 앞에 나가시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싹 없어지고 아주 완전히 건강한 사람은 딱 나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정신력은 대단한 것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모님도 위로가 필요합니까? 우리 집사님도 위로가 필요합니까? 예, 우리 성도님도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 금호행복교의 성도 여러분들의 위로하심과 그리고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시고요. 우리 김현아 지사님도 마찬가지. 여기 계신 한 분도 우리가 서로의 위로와 칭찬과 그리고 돌봄이 서로 필요한 것이 우리 인간인 것이죠.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을 너그럽게 이유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며 너무 율법주의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너무 판단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로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쉼이 필요한 존재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 짐을 졌는가? 사실 이때에 말씀하신 것들은, 이때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을 얘기한 것이었어요. 그들이 자신의 만드는 율법에 의하여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주의에 말미암아 그들의 삶은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그거 아니야. 다 벗어버리고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내게로 오라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우리를 인간에 향한 넓은 마음을 말한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것은 슬기롭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들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죠.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아이와 같이 지혜가 없고 순박한 자들, 힘이 없고 나약한 자들 다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에게 무엇을 주리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과 안식,
여기서 내가 너에게 쉬게 하리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안식의 품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의 죽음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낮추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낮춤의 극치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춤의 극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뭐 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복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뭘까?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새삼스러운 질문이죠. 그렇죠?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왜 생겼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좀 알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왜 생겼습니까? 예? 네. 십자가는 죄 때문에 생겼습니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시게 했는가? 우리는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누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중에 죽어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없으셔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두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대신 우리를 속했다. 뭐요? 예, 대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두 번째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무엇 때문인 것이죠? 아까 여러분께서 말씀했듯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예,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요? 잘 아시는 바처럼 나의 죄, 우리들의 죄, 전 인류의 죄를 대신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십자가는 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죄와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죄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인지 상상이 됩니까? 물론 십자가죠. 예. 그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럼 여기 보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율법이, 죄는 무엇에 의하여 드러난다? 네, 율법에 의하여 드러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라고 했어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죄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나타날 수 없다고 하는데,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예? 분명히 죄는 율법에 의해서 탄생됐다고 하는데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다.
그러면 이 죄는 무엇이고 이 율법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이 율법은 무슨 율법일까요? 자, 여기서 로마서 5장 13절에서 나타나 있는 여기서 율법은 어떤 율법일까? 분명히 이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보니까 갈라디아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율법이 있었다라는 이 율법은 무슨 율법이요? 이 율법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율법이 있었으나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율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이 율법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율법은 무슨 율법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우리가 공식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율법은 무슨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 그럼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율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율법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범법함으로 인해서 더하여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전에도 율법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율법은 도대체 어떤 율법일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 창세기, 어느 분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26장 5절. 아주 그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꼭 여러분은 한번 알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26장 5절. 찾아서 한번, 먼저 찾으시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십니다. 예, 창세기 26장 5절은 이미 모세가 율법을 정하기 이전에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뭐했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모르겠어요. 이 율법이 모세에게 준 그 율법과 똑같은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상당 부분 더하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통해서. 그렇죠?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스겔 28장 15절에 한번 보겠어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일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어느 시절에 있었던 성경 말씀이죠? 에스겔 28장 15절은 어느 시절에 있었던 에 해당하는 성경 말씀일까요? 네, 루스벨.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경 말씀은 하늘에서 있었던 말씀이에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서 완전하여더니, 어떻게 보면 이 죄는, 그러니까 이때 나타났던 율법은 우리 인간의 율법하고도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이때 타락하기 이전에 있었던 것이,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완전하여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불의는 뭡니까? 의롭지 못한 것. 법에 의롭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늘에서 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에서 율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죄를 졌다, 죄를 만들었다, 불의가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무와 제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속건제, 속제제, 대속제 등등 여러 가지 그 제사 드리는 법이 늘어났어요. 그것은 인간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에요. 예. 범법함으로 인해서 더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불의가 라는 것은 이미 하늘에 뭐가 있었다? 법이 있었다. 율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하면은 이미 우리 인간이 탄생하기 전에 하늘에 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성소가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우리가 조사 심판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요. 하늘 성소가 더러워져서 하늘 성소가 정결해질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그 근본은 바로 여기입니다. 예. 이미 이 지상에 정소가 있기 전에 하늘 성소가 있었는데 그 하늘 성소가 더럽혀진 근거가 여기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늘에 있는 성소에 완전히 정결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다음에 다시 한번 연구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십자가로 가는데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은 죄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죄가 있었다는 것은 불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율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율법이 있었기에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릴까요? 제가 십자가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는 왜 십자가가 생겨야 하는가 라고 제가 지금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생긴 이유는 우리가 내죄 우리들의 죄도 물론이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근거는 뭔가 하면 그것은 바로 율법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면 십자가를 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고 함이라. 자, 율법은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율법이는 사랑이라는 것을 온 우주에 공포했습니다. 만약에 십자가에서 율법이 피했다고 한다면 십자가 이후에는 율법이 필요 없어요. 자, 율법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피했다고 한다면은 십자가 이후에 율법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필요 없고 율법이 필요 없으면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것이 필요 없게 돼요. 여러분 이거 잘 인식해야 돼요. 매우 불행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면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도 없고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와 율법이 필요 없고 구원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근거가 없어요. 율법도 없고 십자가가 없으니 구원 자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요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그 조건이며 어떤 그런 이유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물론 제사드리는 모세의 율법은 피했지만 하나님의 율법 즉 십계명은 절대로 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율법을 몸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율법을 돌에 새긴 율법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돌에 새긴 율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한번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들고 올 때에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조차도 바라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영광의 얼굴이 그에게 빛났기 때문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을 정도로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35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도 성경의 돌비에 새긴 하나님의 율법에서 쉐키나의 영광이 떠났다는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고린도후서 3장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차분히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는 쉐키나에 있는 법궤에는 아무나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법궤를 옮기시는 일과 봉사하는 일은 전담한 한 지파에게 그것을 맡겼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지파입니까? 무슨 지파죠? 예,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그 율법의 뚜껑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율법의 뚜껑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시온자. 시온자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곳이 시온자입니다. 그리고는 그 주변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있어요. 거기에는 아무나 그것에 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친히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이죠. 근데 요즘에 들어서 참 하나님의 율법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율법이 품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성전은 파괴됐고요. 법궤는 파괴될 수가 없어서 너무나 중요해서 법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법궤를 하늘로 옮기셨습니다. 이 사실까지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법궤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 죄악된 세상에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법궤를 어디로 옮겼다고요? 하늘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율법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율법을 이루시고 그 율법을 이제는 어디에다 숨겨놓은지 아십니까? 그 율법의 원본은 하늘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어디에다 숨기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율법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심어놓으셨어요. 마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에 인해서 그 거룩한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숨겨놓으셨대도요. 그걸 신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인식하세요? 그거 믿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 셰키나의 영광이 있는 그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놓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거 받아들이십니까? 예, 이 얼마나 엄숙하고 장엄한 말인지 모릅니까? 예, 이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영광의 사랑의 율법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이걸 이룰 수 없는 사실인 것이에요. 십계명 가까이 가도 우리는 죽음을 당할 그 영광과 그 영광의 죄악된 인간이 그 옆에 가면 그냥 녹아 없어지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우리 가슴에 심겨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가슴에 꼭 안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이 피에 따라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이 업신여긴다고 해서 업신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의 율법을 업신여기고 쓸데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는 심판의 날에 그 일을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알면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율법이 함께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율법,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심정에 정말 하나님의 율법이 함께 있는가?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내 심정에 하나님의 율법을 모시고 있는 것인가? 거룩한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내 심정 속에 같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심정에 쉐키나의 영광의 율법이 자리 잡고 있는 신비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예. 마지막에는요,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신비의 싸움인 것입니다. 신비 하나님의 율법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비에 모시고 살면서 그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손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요즘을 사는, 마지막에 사는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이라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성령의 능력이 저희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인간의 삶을 대변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웃의 삶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요즘같이 이웃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참 저도 참 이렇게 사귐이 별로 이렇게 다양한 사람은 아닌데요. 우리 그 옆에 있는 그 젊은 부부가 살았었는데 가끔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 그런 처지인데 어느 날 말도 없이 이사를 갔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진정한 이웃이 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웃사랑, 도덕적인 사랑이 같이 포함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영적인 사랑. 그래서 십계명은 사실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인간적인 사랑이 꽃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율법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사랑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마디로 딱 꼬집어서 얘기한 것이 율법이죠. 성경 속에 다양한 수많은 말씀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핵심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뭐 하는 것이에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저 하늘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같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저 하늘 천상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주는 안내자이며 우리를 든든히 보호해주는 보호자가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 시대에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가슴속에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미가 369장 저 사망에 놓여 늘 살아계신 주